오늘 또 시험에 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 제목은 핑계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하면 이런 세 가지 의미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험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시험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원어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계속해서 시험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그리스어 단어는 그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떨 때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외부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을 뜻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내면의 유혹들, 죄의 유혹을 가리켜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을 때 그때도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단어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문맥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시련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을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서도 생명의 관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험이 닥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관, 이 표현이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생명의 관은 누가 받는 거예요?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견딘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첫 번째 의미의 시험,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야고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지금 띄엄띄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날까 봐 걱정이에요. 근데 제가 맨 처음 했었을 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너희 가운데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우리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하거나 우리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 2절과 4절의 그 주제를 이 12절에서 다시 이제 픽업해 가지고 야고보가 그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은 여러분 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또 소개하는 그런 어떤 링크 구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시험이라는 똑같은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야고보가 사용하는 그 의미가
전반부에는 12절에서는 외부적인 어려움을 뜻했다면 13절부터 18절에서는 우리의 내면의 죄의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15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어떤가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분명히 이 구절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가 죄의 유혹과 그것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보이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고보는 1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외부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13절부터는 동일한 단어인데 의미를 살짝 바꾸어서 우리가 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템테이션, 시험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전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전환이 참 적절하지 않나요? 일단 헬라어 단어에서 한 단어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하죠. 그죠? 지금 현대 한국인들은 오늘날의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부적인 어떤 고난과 죄의 시험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것이 꼭 그렇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강렬한 죄의 충동과 죄의 유혹을 느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을 마치셨으니까 우리 학생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내 전공 과목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을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밤을 새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장학금을 못하면 휴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학기에. 그래서 휴학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또 등록금을 벌어야 다시 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번에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내가 꼭 장학금을 받고야 말겠다. 그래서 밤을 새서 공부를 했어요. 이틀 밤을 샜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딱 시험지를 딱 받아본 순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에 있는 그 문제들을 딱 봤을 때 너무 답이 막 생각나고 그냥 일필휘지로 그냥 확 써내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죄의 유혹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딱 봤는데 내가 공부한 부분이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교수님이 시험 범위라고 얘기하신 부분이랑 다른 부분 내가 착각해서 다른 부분을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딱 받아봤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시험 감독관이 잠깐 자리를 비키시네? 근데 옆에 친구랑 눈이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그 친구랑 우리 인디언 스타일로 우리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함께 답안지를 작성하고 싶은 그런 충동 여러분 느껴지시겠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가운데 시험과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려움, 이번에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벌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은 죄의 유혹을 동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내게 닥친 이 시련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방법들을 찾아볼 텐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적법하지 않은 잘못된 방법에 유혹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런 방법들은 너무나도 손쉬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 이 인사이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은 항상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죄의 유혹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맨 처음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담 할아버지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아담 할아버지를 닮아 있어요. 좋은 점에서 닮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꼭 안 좋은 부분만 닮아 있어. 여러분,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가장 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남 탓이에요. 남 탓.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담 할아버지가 어떻게 남 탓했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고급 스킬이에요. 한 문장으로 하나님과 아내 탓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아내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한 문장으로 두 명을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탁월한 지금 남탓 기술인데, 여러분, 아담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내를 주셨을 때 뭐라고 노래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그런 로맨틱한 작업 멘트를 막 날렸잖아요. 그래놓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영어로 하면 that woman,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뼈 중에 뼈 어디 갔어? 살 중에 살 어디 갔어? 갑자기 그 여자가 됐어요? 우리 형제님들 결혼해서 아내한테 그 여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매님도 남편 그 남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 탓을 너무 잘해요. 우리 남 탓한 또 다른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남 탓을 또 잘했던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이 우리 사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담에 비해서 기술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황하게 이제 남 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그 사울 시대의 왕들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항상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은총을 구하고 나갔습니다. 신의 가호를 받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원했던 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울이 해야 했던 건 뭐였냐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쟁에 나가야 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혼자 스스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해서 지금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이렇게 책망하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4개나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첫째로 뭐예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이 내부의 결속력이 지금 와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탈영병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 내에 지금 병사들이 내게서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 안에 왔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당신이 늦장 부려서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셋째로,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주 군사적으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거죠. 언제 쳐들어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빨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지 못했으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서 당신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사무엘, 당신 탓이고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환경 탓이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지금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탓하고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지금 제가 야고보서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지금 쭉 계속해서 12절까지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가, 야고보 이걸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환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손가락을 듭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할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딱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 탓이야. 너 때문이야. 혹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환경 탓이야. 이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내가 그랬어. 나는 잘못이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십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 손가락에 누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께 화나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는 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죄로 대응했을 때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 탓을 하고 있고요. 살펴본 것처럼 성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하고 있다. 내가 죄지은 건 하나님 탓이다라고 말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을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코 그 안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를 통해서 휘포문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믿음의 근육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탓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신 경우도 나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시험이 뭐였죠?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산 제물로 바쳐라였죠.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으로부터 사자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를 하나님 보시려고 하신 건데, 여러분, 이 두 경우를 모두 살펴보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목적의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를 알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려고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목적은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안에 믿음이 있었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미 히스기야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여러분 제가 몇 번 제자반 할 때마다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로또 번호를 누가 알려줘서 내가 믿어라고 말해도 내가 로또 가서 로또를 안 사면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그잖아요. 로또 번호를 내가 알아. 그 번호를 하면 내가 로또 당첨될 수 있어. 그래? 나 너 믿어. 근데 로또를 안 사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히스기야에서 그 시험을 하신 거는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증명되고 증거되고 분명히 나타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두 가지 경우에 다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마땅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대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죄짓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교만으로 넘어졌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려서 그가 넘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신 거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낚시 해보셨나요? 낚시를 하면 물속으로 뭘 던지죠? 미끼를 던지죠. 여러분 미끼를 던지는 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렁이라고 해볼게요. 누군가가 낚시를 갔어요. 그래서 낚시를, 물고기를 정말 튼실한 걸 잘 이렇게 잡으려고 아주 품질 좋고 질 좋은 그런 육질이 잘잘 흐르고 뭐 윤기가 흐르는 그런 지렁이, 고품질 지렁이를 샀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있는 그 물속에 휙 던졌어요. 지렁이를, 미끼를. 여러분들이 물고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지렁이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물고기입니다. 지렁이 나타나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끼를 확 물었어요. 그럼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확 낚아채지죠. 입에 괄고리가 뚫려서 여러분들이 확 끌려가요. 그게 지금 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얘기는, 이 용어들은 낚시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사람이 자기 죄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은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물고 입에 그 갈고리가 관통돼서 어부에 의해서 그 낚시꾼에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지금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드림이 여러분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이런 지렁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의 유혹이 함께 와요. 왜냐하면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고난이 닥쳐오면 벗어나고 싶잖아요. 벗어나고 싶으면 해결책을 찾고, 그럴 때 너무 손쉬운 해결책, 너무나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지렁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지렁이를 무시면 어떻게 돼요? 죄는 욕심은 잉태하여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는 장성하여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아담에게 썼던 똑같은 전략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썼던 전략이 뭐였는지 알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그랬어?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런 걸 뺏어가셨어? 너 힘들게 살았구나. 너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구나. 너 왕따 당했었구나.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셨어? 진짜? 야, 네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탓이네. 네 잘못이 아니다. 야, 너가 지금 이런 건 부모님 탓이네. 네 잘못 아니다. 너가 이렇게 지금 삐뚤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그렇게 이기적인 건 네 탓이 아니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리 지체들이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인해서 자라면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 선생님에게 받았던 상처, 어떤 세상이 내게 뺏어갔던 것들, 내가 마땅히 가졌어야 했는데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내 권리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탓하게 하고 하나님을 탓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뭐 세상 탓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잘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는 내 책임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죄 짓는 건 여러분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죄 지으셨나요? 안 지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죄를 짓는 건 내가 거기에 죄로 반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드림이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야고보가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야고보서 1장에 한 번 더 있었어요. 어디였는지 기억나요? 기도. 기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야고보는 기도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줬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의 유일한 의도와 목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인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도 야고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절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유혹하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좋은 선물과 좋은 은사들, 온전한 선물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온갖 좋은 선물과 우리가 가진 모든 선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는 빛들의 아버지.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 빛들이란 여기서는 그 복수 형태로 쓰인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빛들이라는 단어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런 천체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빛들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 어때요? 우리 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달은 움직이죠. 우리도, 지구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죠. 근데 달은 보름달이었다가 어떻게 돼요? 조승달이 됐다가 월식이 되면 사라지잖아요.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고 다시 빛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변화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으로 말미암은, 움직임으로 말미암은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18절을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에 가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탓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탓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탓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탓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인내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대처하는 모범 사례를 얘기해 줬고, 그리고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잘못 대처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주고 있었죠. 첫 번째 모범 사례는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면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죄로 반응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탓할 수 있는 건 우리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남 탓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드림이 공동체 여러분, 이번 수양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수양의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이번 수양의 주제가 뭐예요? 페이스북 윈네스죠. 여러분, 페이스북 윈네스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증거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야 증거를 하죠. 하나님 모르면 잘못 증거하면 거짓 증인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수양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신 그 상하이 연합 한인교회 엄기영 목사님이 설교 주제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설교 주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저는 그 설교 주제를 딱 봤을 때 전율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선포의 메시지가 뭐였는지 알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시 한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나라, 그 자유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 수양에 꼭 등록하셔서 전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라인업 팀에게 있어서 수양에 등록하지 않는 것만큼 그 다음으로 큰 죄가 뭐냐면요, 늦게 등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인업 늦게 등록하면 라인업 팀이 힘들거든요. 인원관리팀도 그렇고요. 우리 4부는 꼭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은혜 받아서 적용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로 끝나고 수양에 등록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릴게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거기에는 항상 죄의 유혹이라는 그 요소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쉬운 해결책을 찾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이 세상 탓이고 환경 탓이고 하나님 탓도 있어라고 생각해 오진 않았습니까? 부모님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친구들을 탓하고
내게 상처 주고 아픔 주었고 나를 삐뚤어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탓이라고, 이 세상 탓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탓이라고, 하나님 탓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 세상을 탓하고 주님을 탓해왔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주님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수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고 그 나라를 더 알아서 더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때로는 주님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다른 이들을 탓해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죄의 책임은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있음을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믿음의 시련과 여러 모양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너 여전히 이래도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여전히 이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한 그 미끼를 물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인내로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히 알아가며 그 나라에 더욱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